집에서 택배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택배 오면 바로 이렇게 막 열어봅니까? 사람에 따라서 바로 열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 택배가 어느 회사에서 보냈느냐, 코팍에서 보냈느냐, 지마트에서 보냈느냐, 시땡 회사에서 보냈느냐 확인하고, 물품이 뭔지 확인하고, 또 누가 보냈느냐 확인하고, 확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다 확인을 합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만은 안 보고 막 여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 험한 세상을 그분들 어떻게 사셨을까 걱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보냈느냐 이거죠. 누가 보냈느냐. 이 택배를 누가 보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심부름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세에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답변하는 게 13절에 뭐라고 말하? 14절에 답변하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또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영어로는 I am, 나는 이다예요. 이다. 그 뒤에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존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조사를 하면 이 회사가 어디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또 어느 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주관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다 나올 거예요. 이 마이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볼펜도 이 볼펜이 어느 회사 거며, 언제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 사이에 만들어진 제품이다.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만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 옮길 때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좀 옮깁니다. 옮기는데 소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본래 그 사람들이 옮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궤만 옮기도록 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수레에 싣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수레가 가다가 기우뚱합니다. 기울어집니다. 그게 돌 같은 게 걸렸겠죠. 그러니까 기울어질 듯이 이렇게 수레가 기우뚱하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언약궤를 잡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기우뚱하니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죽었을까요? 이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잡아주면 하나님이 괜찮고 우리가 안 잡으면 하나님은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설교 안 하면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두룩해요. 줄 서 있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너희들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 처음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이다니까, I am이니까 나는 이다. 그 뒤에 뭐가 오든지 구원이 오면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신다. 능력이 오면 능력이 된다. 뭐든지 오도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 있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14절부터 15절,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떠받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약속하셨어요. 이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 보고 너희 자손들이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하면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예요. 9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없어요.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거에 틀림이 없다,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자기 후손이 태어나는 걸 봤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만 알겠습니까? 후손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경험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왔다.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 아모리 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적이 있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아니 100세 넘은 아버지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예? 이삭은요, 자기가 장작을 치고 갔어요. 불 뗄 장작을 치고 간 사람이에요. 소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 중학생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 힘이 있어요. 아버지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물로 누웠어요. 장작 위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이 바쳐진 이삭,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평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살아라 순종하니까 그에 의해 몇 배의 농사를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고. 다른 데 농사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삭이 너무 잘 되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우물을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심성을 기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하라 그 말이에요. 이삭합니다. 또 메웁니다. 몇 번 메워요? 4번씩이나 메워버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어디로 쫓겨가요?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죠. 로봇이다. 하나님께서 넓게 주셨다. 여러분, 물은요, 산 골짜기에 산 밑에서 나요. 우리 동네 물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봉화산 밑에라 물 많이 납니다. 공사하는데 보니까 깊이 못 파요, 여기는요. 왜요?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산 밑에 우물을 파야 돼요. 광야에 가면요, 물 안 나와요. 그런데 쫓겨가서 어쩔 수 없이 땅 팠는데 그거 또 물이 막 나오네. 예? 나중에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또 친구하고 같이 와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삭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 나라 왕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너희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개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기들이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파니까 뭐 물이 나와. 저기 가서도 파니까 물이 나와.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인도할 거야. 책임질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이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약삭 빠르고 아버지도 속이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당합니다. 누구 만나요? 장인어른이
결혼도 막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14년 동안 종살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거부가 되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너무 인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너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같이 가자. 하나님 도우시고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얼굴 이마에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갔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갑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런 이야기할 때 위협이나 그 사람들이 억압이나 그런 걸 느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막 굴종을 요구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요 굴종을 요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빠뜨려라. 아니 우리 집에 만약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새끼를 막 10마리 낳았어요. 10마리 낳으면 5마리는 저 한강에 갖다 빠뜨려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걔가 새끼를 낳았는데 막 10마리를 낳았어. 너무 많아. 4마리는 중랑천에 갖다 빠뜨려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새끼 낳으면 이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분양을 누구한테 분양을 할까? 막 광고하고 막 우리 강아지 너무 예쁘다 와서 봐라.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주인 찾아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사람을 아들로 태어났다고 강물에 빠뜨려? 이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억압이고 위협이고 이 학살이죠. 불종을 요구합니다. 너희들 노예로 가서 내가 짓기를 원하는 국고성 짓고 너희들 가서 일해. 월급 없어. 밥만 먹고 일만 해. 이거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는 굴종을 요구하고 억압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설득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설득하세요. 어디까지 설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설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밑에서 속옷 가져가겠다고 가위바위보 하는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 속옷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거 팔 거예요? 자기들 입을 거예요? 창피 주겠다 이 말이죠. 최고의 모욕을 주겠다. 줄 수 있는 모욕을 주겠다. 수모를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속옷을 벗기겠다. 벗기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걸 밑을 내려다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고 풀어주셨고 우리를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설득한 거죠. 너 모르고 그런 거니까 돌아와라. 내한테 오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압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죽기까지 주님은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모세가 뭐 대단한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위험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함께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하러 갑시다.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로 가도록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광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 유명한 사람들, 사도 바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가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죠. 광야 갑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어디서 금식을 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요, 세상의 것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밤에 묵동 상거리 나가면요, 네온 사인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밤하늘에 별이 안 보입니다. 네온 사인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울의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시골이나 여기나 똑같이 있습니다. 네온 사인이 있으면요, 별이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라.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처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달래고 같이 가자.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